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못 온 친구들이 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영육 간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또 고3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고3 아이들의 지친 마음에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배와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입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으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키어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리라. 아멘. 당도사님께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도 잘 평안했나요? 그렇죠. 네. 하여튼 우리 반가운 친구들, 반가운 학생들도 있고 하여튼 다 좋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소요리 문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강도사님이 1문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단문 읽어주세요.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사람의 제의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참된 기쁨은 오직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게임 재밌죠. 강도사님 어렸을 때 오락실 있었어요. 오락실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 근데 그 게임과 뭐 그런 인터넷 동영상 그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만족과 스포츠 그게 아니라 참된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다음은요. 시작.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유일한 규칙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곧 성경이 곧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모세 여러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기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에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사님이 퀘스천을 던졌어요. 여러 가지. 그 강도사님 보는 그거는 우리나라에 번역도 안 됐어요. 번역도 안 된 거 강도사님이 옛날 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how 했을 때 그 성경은 다른 일반 책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도록 이렇게 위험이 있다. 위험이 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순수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consent and harmony. 그러니까 동의하고 일치가 있다. 뭐냐? 그 구약 창세기는 딱 정확하게 6,000년 전 그 전이지만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2,000년 전 그 엄청난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이 기록하였고 여러 사람이 장소와 시대가 다르지만 하모니 컨센트 이 모든 것이 조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부끄러움을 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하셨어요. 그 가죽옷은 곧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가죽옷은 바로 짐승을 죽여야만 너의 그 죄가 가려진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곧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문제 해결,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 바로 천국.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원가 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제사님이 전달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했을 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치유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그러니까 어떤 검선, 그러니까 칼보다도 칼에 비면 아프죠. 그러니까 칼보다도 예리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굳은 마음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은 제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 친구들도 그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면 그 영혼이 깨어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할을 무엇이 하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던 그 부분이에요. 성경은 convert and change the heart.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변화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데 뭐냐? 깊은 스트레스와 그런 깊은 그런 우울감, 그런 모든 그런 어두운 그런 안에 있을 때 우리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 거룩한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같이 주 안에서 교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렸는데, 그래서 이거 동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돼, 걔 안 가,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동영상으로 강조사님 보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막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우리 친구들, 의무. 강조사님은 주일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강조사님이 하여튼 우리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주일은 지키자. 다른 거 떠나서 주일은 지키세요. 어떤 공부 그런 전에 먼저 주일에 예배드리고 선택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일만큼은 지키셔야 돼요. 주일만큼은. 강도사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기드온이 이제 그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32,000 중에서 10,000명이 떠나고 22,000이 떠나고 그렇게 떠나가지고 그 300용사로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근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잘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지도자 기드온이 사사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자, 죄 짓고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마음대로 살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 믿지 않고,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이 엄청 많았어요. 기드온의 아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그 첩의 아들인, 따라합시다, 아비멜렉. 오늘 본문이 조금 선생님들도 좀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누구냐면 여룻바알이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인데,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냐? 그 여룻바알이 기드온을 말하는데,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세겜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그 옆에 세겜 지역의 여자, 그 기드온의 첩 세겜 여자의 아들인 누구?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 형제들에게 말해요. 뭐냐? 자신이 왕이 되길 원한다. 도와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아비멜렉이 세겜 어머니가 세겜 사람 첩이의 아들인데 얘기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이 몇 명이야? 70명,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니? 아니면 내가 혼자서 다스리는 게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니? 나는 너의 친척이야. 나는 너의 어머니의 그 형제야. 고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이 다스리면은 그게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분란나고 쪼개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을 거라 생각해서 어머니 형제들은 이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 그 동네에 가서 세겜 사람에 가서 아비멜렉 그 세겜의 그 기드온의 여룻바알의 첩인 세겜의 첩인 아들인 아비멜렉 우리 왕이 돼야 한다라고 말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동요를 시켜요.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마음이 쏠리게 합니다. 그리고 은 70개로 그 세겜 사람 중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르게 해요. 그래서 5절에 어떤 행동을 하냐? 아주 그냥 잔인한 행동을 하는데 어쨌든 전달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은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느니로 남으니라. 아멘. 그런데요, 그 아비멜렉이 그 방탕한 그 불황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기드온이자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들이 몇 명에서 70명인데 엄청 많은데 그 70명을 어디에서? 한 바위 위에서 그러니까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너무나 잔인하게. 한 바위, 그 바위는 우상을 섬겼던 막 그런 곳이래요. 그런데 그 여룻바알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행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전에 그 기드온이 사사기 6장 27절 28절에 보면 기드온이요 그 여룻바알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 70명의 아들의 아버지 기드온은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한번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린 그거에 대한 복수로 했다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원해서 그 정치적인 정적을 싹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들은 요담이 숨었는데 이 요담이 숨어가지고 그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에 본문 보면은 산 꼭대기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막 외쳐요. 또 비유로 말해요. 나무들이 나가서 감람나무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들의 왕이 되라고 말하지만 감람나무 여기서 감람나무는 기드온을 말하거든요. 기드온은 거절했다.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시여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요구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거절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는다?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고 가시나무 즉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 되라고 너희들이 요구한다. 그렇게 요담이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정말로 너희들이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지 묻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자기의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인 사건을 두고 말하며 19절 20절에 다음과 같이 저주예요. 그 요담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며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그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저주. 그래서 너희들을 결국에는 아비멜렉 너희들이 왕으로 샀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서로 다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3절 24절에 뭐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3년이 아비멜렉이 완전히 그 전제정치 완전히 그렇게 포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서로 배반하게끔 하게 합니다. 세겜 사람들. 이는 여룻바알의 하나님께서 뭐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게 죽음을 당한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억울한 죽음을 3년이 지나서야 이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배신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시여 당신을 배반하였습니다. 지금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며 세겜 사람들을 동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비멜렉과 가알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가알이 이끄는 사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다시 세겜 사람들을 정복하게 돼요. 세겜 사람을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50절에 그렇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했다. 그 세겜 사람들을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 그 성읍 측에 견고한 망대가 있고 우리 2절에 그리고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해요. 세겜 사람들이 도망해요. 그 아비멜렉이 자기들을 막 잡으러 오는 거니까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요.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어떤 탑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막 불사르려고 합니다. 그때 5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이요. 우리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53절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멘. 아비멜렉이요 어떻게 죽었어요? 한 여인이 그 높은 데에서 자신들을 죽이러 오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공격하는 거 위에서 막 던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전쟁 영화 보면은 막 던지고 살려고. 근데 그 맷돌, 돌이에요. 돌을 한 여인의 돌을 던졌는데 그것은 누가 맞았어요?
아비멜렉, 그 왕, 잔인한 왕, 그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어디에서? 한 바위, 돌 위에서 죽인 그 잔인했던 그 무지한, 무고한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어떻게? 돌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하여튼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57절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까도 요담 그 막내 아들이 막 얘기했죠. 너희들이 서로 불이 나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도 응하면서 결국에는 강조사님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답답하고 왜 나는 아무 죄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우리 딸내미가 소담이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나한테 나는 잘못 없는데 너 이렇게 잘못했어. 아니야 아빠가 그랬어. 막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하여튼 그 입장도 있겠죠.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우리 삶 살아가면서 좀 억울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 부분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으시고 또한 더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의 갚으시며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또 하나 특별히 공부에 지쳐서 또 이제 수능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뿌린 만큼 거둔다고 하셨어요. 뭐 수능 전에 우리 공부할 때도 뿌린 만큼 거둔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이 그 뿌린 것이 공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려 나오는 것 이것도 뿌리는 것이 이것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 드리는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수능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윤 학생이나 인권 학생, 우리 또 손현진 학생, 이강지 학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언니, 오빠, 누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가 아니라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증거동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우리 좌우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까? 예, 같이 서로 인사하고 싸우지 말고.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부모님께 항상 문화 인사드리는 우리 예의 바른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3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합시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본문 항상 사사기 본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성경 읽기 캠페인에 동참합시다. 전도서 1장부터 아마서 2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 놀이터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강전사님이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 친구들을 초청하여 같이 이제 조금 얘기 나왔지만은 놀이터에서 이제 함께할 때 간식도 조금 이제 풍성하게 좀 맛있는 거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같이 우리 친구들 데려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공과해 주세요. 우리 서현 학생은 강지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